지난번에 에베소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에베소서가 차지하는 그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1절, 2절까지 아마 했죠, 저희가. 에베소서 1장 2절까지 저희가 봤고요. 오늘 3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 아버지가 해 주신 것 3절서부터 6절까지, 아들을 통해서 해 주신 것 7절서부터 12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 13절서부터 14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머리로 이것을 듣고 우리가 정보로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 놓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실천되고 확인되는 거하고는 좀 별개 문제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바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눈으로 이해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길 터인데, 삶에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대부분의 경우 머리에 그냥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effectually 뭔가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연히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첫째는 이해가 돼야지, 무슨 내용인지 머리로 이해가 돼야죠. 두 번째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느낌이 와야 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구절을 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맹숭맹숭하다, 그건 가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감격이 와야죠. 온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데, 누가 돈 100만 원만 거저줘도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주머니에는 막 기분이 좋은 판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주면 기분 안 좋습니까? 온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셨나? 그냥 그러네. 이게 머리로 믿은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게 감격으로 와야 돼요. 그냥 흥분이 돼야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나? 이게 안 오니까. 세 번째,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목적이 뭘까? 거기 나오잖아요. 목적이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나를 축복하신 목적이 나로 하여금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지. 첫 번째 내어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에 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뭔가 행동이 안 나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에서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얼마만큼을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는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2장 왼쪽으로 2장만 넘기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머릿속에다가 담아놓은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고, 무슨 인터넷에다가 정보를 갖다가 저장해가지고 쭉 저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믿음이에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소요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활동하는 믿음이야.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에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다.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순간에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믿었으면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이 내 안에서 뭐예요? 효과를 나타내서 뭔가 works, 바깥으로 활동이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역동적인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수동적일 수밖에. 왜? 머리에다가 쌓아놨다 이게. 많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쌓아놔야 그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사용하셔서 쓰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과는 안 나타나. 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 엄청난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보게 해달라 이거야. 영적으로 제대로 보게 해달라 이거야. 그렇죠? 여기 보세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지각의 눈을 밝혀줘야 돼. Understanding. The eyes of your understanding.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을 안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는데도 난 받았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죠.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으로 통하여 얻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난 다 아는 얘기네.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영적으로 영 안으로 깨우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저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받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안 가고. 근데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알지만 뭐가 없어요? 찔림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그건 옛날부터 다 아는 얘기인데. 구원받을 때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이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되고 진짜 내가 이 말씀을 올바른 마음 자세로 대하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뭐야? 마음에 감격이 와야 되는 거야. 이야, 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것도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다. 하나님이. 내가 왜 불행해야 되냐?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내가 이렇게 이러고 지내야 되냐? 아멘 할렐루야를 외쳐도 한참 외쳐야 될 판인데. 그렇죠?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얼마든지 정말 외향적으로도 기쁨을 나타내고 감격에 겨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에 오늘 3절부터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처음에 아버지가 나왔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여기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 내용과 우리가 받은 하늘의 영적인 복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신명기 28장은요. 은사주의 교회에 가면은 아주 그냥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런 교회를 다니셨으면 아마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15절서부터는 순종 안 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주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은 너희가 하라 이거야.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축복이 14절까지고 저주는 15절서부터 66절까지 나와요. 보세요. 1절서부터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서 최고 민족이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엄청나게 갖다 써요. 보세요. 2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자, 어떤 복인가 보세요. 3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런 설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지금 설교를 한다니까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있다가 복을 안 받으면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우리는 뭐야? 과거 시제야. 믿는 순간에 이미 주셨어. 그래서 눈만 뜨면 보면 돼.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복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eyes of understanding, 지각의 눈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달라질 텐데 안타깝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지키면 주겠다는 조건문이에요. 7절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 모든 게 풍요롭게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신다. 적군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세 번째 8절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라. 농사일도 사업도 하여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 9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침략은 못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니까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하나님한테 심판받겠다. 보호. 그 다음 또 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좋고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하면 꼬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그냥 하도 많이 나중에요 하도 많이 축복기도를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거꾸로 기도해도 못 알아들어. 정말이에요. 거꾸로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엉뚱한 걸 갖다가 지금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또 주가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면 그리 하시리라. 간증도 보면은요, 이 구절 든다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높은 데 가서 수장이 됐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이게.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게 했다. 그러면 꼬리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왜 자기에게 주관적으로만 갖다 붙여요? 누구에게 지금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누구 보고로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할례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럼 이스라엘도 아닌 사람이 왜 성경에 자기에게 해당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붙여요? 모든 이단은 자기에게 해당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써먹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14절.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문제는 이 14절, 15절부터래.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쫙. 어디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무려 68절까지 나와요. 저주가. 그 중에 저주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 보세요. 뭐라고 하나?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나를 저버렸으므로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며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주께서 내 몸에 역병이 붙게 하사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마침 너를 끊어 소멸시키시고 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심한 화상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니 그것들이 너를 따라가며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렇지. 밑으로 가서 또 병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27절. 주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딱지와 가려움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낫지 아니하며 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마음에 놀라는 것으로 치시리니.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치십니까? 저주는 싹 빼고 또 축복만 갖다 붙여가지고. 네?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보호와 건강과 이와 같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헛다리 짚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모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게 아니세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 주셨다 그랬죠. 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까? 자, 아까 지난번에 봤던 2장 6절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소속이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이라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의 이름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에만 초본 이런 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하늘에 기록된 것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록에 말씀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하늘에 있는 영적인 악한 것들에 대한 전쟁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활권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어. 하늘의 소속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방식이 천상의 스타일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애착을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속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는 잠시 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죠. 순례자라 그랬죠. 순례자와 나그네는 이 땅에서 오래 영원토록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텐트를 쳐가지고 언제든지 접고 떠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성경에서 텐트라네, 텐트. 이 텐트를 접고 언제든지 떠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야. 그 다음에 순례자야.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데 여행길에 오른 사람, 그걸 순례자라 그래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곳에 주님 만나는 그곳으로 지금 향해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지금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방랑자는 뭐냐? 갈 곳이 없는 거야. 목적지가 없이 여행을 다니는 사람 방랑자라 그래요. 방랑자의 특질 어디 가셔요? 아무 데나 가요. 방랑자는 그 아무 데나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1년생 나무린 겨자씨에다가 비유했다. 이 겨자씨. 1년생이야. 1년생. 나무는 뭐예요? 한번 뿌리 받으면 뭐 900년 뭐 막 1000년까지 가는 뭐 나무가 있다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 그뿐만 아니야. 그냥 그러면 여기서 뭐 하늘을 향해서 여행만 하고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어요. 뭐로 임명하셨습니까? 대사로. ambassador. 성경에 여러분과 저를 대사로 임명했다고 하는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 있는 하늘 왕국을 대표해서 이 땅에 지금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대사는요,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죄송합니다.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대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과 성경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말고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도 없느냐? 있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축복은 한이 없어.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과 신비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끝도 없이 눈만 뜨면 또 하나 있고 눈만 뜨면 또 하나 있고 눈만 뜨면 또 하나 있고. 자, 그럼 물질적인 축복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먹을 거하고 입을 게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입을 것도 없다. 없어요. 그럼 뭐예요? 만족하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 어떤 게 소중한 거냐?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것도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질적인 축복도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연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인은 딱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딱 주고 나머지는 안 주시냐? 안 주신 게 아니지. 얼마큼 주셨나 보세요. 에어컨도 있지, 차도 있지, 피아노도 있지, 뭐. 자, 이 모든 거를 주시는데 우리의 신뢰를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유한 사람은 마음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All things,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인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조이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쾌락들이지만, 그런 쾌락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조이 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특히 피조 세계에 아름다운 꽃, 흐르는 강물, 하늘, 별, 달 쭉 보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새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속에 그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알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냥 어머니가 청성들에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보면 이제 뭐라 그래? 벙어리 장갑. 손가락 있는 게 더 편한데, 어머니가 또 정성스레 벙어리 장갑을 짰으니까 그 어머니 정성을 생각해서 우리가 참 너무너무 한 올 한 올 짜시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온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인조의 하나님 말이에요. 예? 지나가다 꽃 한 송이만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한 거로 그치면 안 돼. 우리는 어디? 이 신기한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읽을 때 감격이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인데 뭔가 기쁨이 없고 뭔가 힘이 빠진 것 같고, 그럼 그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왜.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냐면요, 당시에 하도 금이 많아가지고 은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은덩어리는 너무 흔해가지고 금이 아주 그냥 흔하다 보니까 은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부여로우시냐면요, 셋째 하늘에 가니까 얼마나 금덩어리가 흔한지, 금덩어리가 다 길이야. 제가 거짓말합니까? 계시록 펴서 보세요. 금덩어리가 바닥이 다 온통이 다 금덩어리예요. 대문이 다 진주야. 벽이 다 이름도 몰라.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름 복잡해 잘 몰라. 옥소, 벽옥, 무슨 옥 다 그게 그거야. 예? 모든 것을 소유 주셔요. 그런데 그 부요하신 분이 뭐가 아깝고 뭐가 째째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 주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 봤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 봤어요? 망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뭘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한 것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한 것 안 줘요. 왜? 내가 구한 거는 나쁜 게 많아. 욕심으로 구한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지.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것 준다고 성경에 약속된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기준은 첫째, 나에게 필요한 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신 거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필요 없는 걸 구했든지 쓸데없는 거 구했다고 지금. 그거 구하면, 그거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여간 더 육신적으로 되거나 망치는 거, 뭐 잘못된 거.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뭐 나쁜 것, 유익이 안 되는 것. 그 정도도 하나님을 못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부유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내가 그렇게 애타게 구했는데 안 주시면 첫째, 필요 없든지, 둘째, 나에게 나쁘든지, 셋째 뭐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주시긴 주시는데 지금은 아니야. 좀 이따 더 줘야 돼. 그럼 예?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거야. 예? 하나님, 자 보십시오. 이게 저에게 왜 필요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래서 필요합니다. 꼭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거 오케이 주신다 이거야. 근데 성경에서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한테 필요한 것 같이 네가 생각을 하는 건데 착각이야. 내가 보니까 너한테 안 필요해. 거기다가 너한테 나빠. 너 망쳐. 잘못돼. 그거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초점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인 축복에 맞춰져 있는데 그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왜? 복을 받았으니까. 성경에서 blessed,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blessed, 축복받은 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happy예요, happy. 세상 사람들은 뭐가 해피한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한 자가 행복한 자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축복을 주셨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죄라든가 흠이라든가 뭔가 하여간 부족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 가지가 갖추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 안 생기.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할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시도록. 왜? 거룩해졌지, 흠이 없지, 하나님하고 딱 스타일이 맞지, 교제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election이라 그러죠? 우리 보면은 election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가올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란 말을 우리가 election이라 하는데 뽑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이제 뽑는 거죠. 우리도 보니까 뭐 여당 후보가 지금 10명이 나왔다 그러던데 뽑아야 된다. 뽑아야 된다. 야당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뽑아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뽑았다 이게야. 택했다 이거야.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택함의 조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가? 창세전에 속했다니까 그럼 다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가 창세기 1장 1절도 있기도 전에 택해놓은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 뭐? 그리스도 예수 그분 몇 절이에요? 4절. 그분 안에서,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나와 있듯이.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있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투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면 아담에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이었다. 그게 과거에 언제든 간에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는 성경에 보니까 누굴 택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 mine elect, 내가 택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택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 가면은 미리 아심을 따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1981년 1월 1일 오후 1시에 김영균이라고 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지를 미리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두루 흩어진 나그네 곧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받고, 자, elect 뽑혔어. elect 어떻게 뽑혔어? 미리 아니까. 여러분, 제가 미리 아는 능력이 있어요. 가정을 해서. 그래서 11월 말인가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미리 알아 난.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누굴 뽑겠어요? 그 사람 뽑으면 되잖아. 하나님께서는 누가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를 미리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항상 현재야.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한눈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2007년에 살고 있는데, 2007년 몇 월이야 지금 이게? 7월달인데, 7월달인데 11월 말에 선거 있을 때 그때 4개월 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래서 누가 지금 대통령 선서할지, 이 선서하면서 뭐 헌법에 뭐 지키고, 그거 다 알아. 에? 누가 그걸 할지를 다 아신다고, 하나님은 미리. 뭐 뽑는데 선택하는데 어려운 거 있으세요? 죽게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인간에게.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창세전에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창세전에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자, 놀랍죠? 여기 계신 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딱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엄청난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뽑으셨어요. 두 번째 축복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처음에 election 뽑았다. 그 다음에 뽑아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예정을 해놨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예정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뭐 칼빈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면 이 언약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지옥에 갈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해 놨다고 가리키는데,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여러분 믿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야, 안 돼. 너는 미리 정해놨어. 넌 운명이 지옥이야. 이 사람은 그냥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무슨 소리야. 너는 원래 믿게 돼 있어. 정말 속된 말로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니요, 너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놨냐, 이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옛날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예정론자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어. 아버지,
그 예정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속여 먹으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었어. 도둑질 해가지고 썼어. 아버지한테 잡혔어. 아버지가 야단을 친다. 내 이놈아, 감히 네가 그런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요 창세전에 도둑질 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뭐라 그러죠? 나는 놈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알았어, 종아리 걷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놈아, 창세전에 너를 때리라고 예정이 돼 있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갖다 붙이면 창세전에 너를 때리라고 예정이 돼 있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이 예정론은 사람 아주 이거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빙빙빙빙 돌다 보면 어디서 안 끝나요. 정말 예정론을 믿는 분들을 나는 진정으로 존경하고 싶어. 그 머리가 어떻게 그 복잡해서 그걸 믿는지. 안 끝나거든요, 실제로. 빙빙빙빙 돌다 보면. 모든 게 다 예정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게 합리화돼? 도둑질도 예정이고, 다 살인도 예정돼 있었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가? 약간 그런 저기가 있어요. 복음 전도자. 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사람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막 격분을 해가지고 이 저주받을 교리를 누가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예정론. 성경적 예정론은 하나님의 교리예요. 근데 그런 예정론, 지옥 갈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이 정해졌다 하는 예정론, 큰일 날 일입니다. 정말 그건 위험합니다. 그럼 성경의 예정론은 뭐냐? 성경의 예정론은 누구를 예정했냐면요, 예수님 안에 뽑혀서 구원받은 사람을, 첫째,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정을 했는데 입양하셨다 이게. 자, 우리를 입양하기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입양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입양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입양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와 세상에서 사용하는 입양이라고 하는 용어가 달라요. 세상에서도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그렇죠? 내가 아이를 입양을 시켜서 법적으로 내 아이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입양이고 하나.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에서 법적인 의미는 내 아이인데, 원래부터 내 아이야. 내 아이를 법적 상속권이 있는 법적 실체로 올리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거, 그걸 입양이라 그래요. 그 법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양할 때는 항상 입양에는 뭐가 따라붙어요? 상속이 따라붙어요. 상속권을 인정하는 게 입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경우에는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상속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키웠잖아. 다 먹이고 키웠잖아요. 그 아이는 상속을 안 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입양을 한 아이는 반드시 상속을 해줘야 돼요. 상속을 안 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원래 이 집에 집안 사람이 아닌데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birth,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그 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남겨놓은 모든 것을 내 거잖아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받듯이 상속을 권한이 있게 된 것.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예정이 되어 있냐? 입양을 받아서 상속권이 예정이 되어 있다. 두 번째, 그 상속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완 설명하는 게 1장 12절이죠. 보세요. 1장 12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죄송합니다. 1장 12절이 아니네. 상속. 11절이구나. 죄송합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았으니. 그렇죠? 입양이 돼서 상속권이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 유업을 받는다. 그 상속 유업 중에 상속 유업이 뭐냐?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썩지도 아니하고 사라져버리지도 아니하는 그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빌딩, 새로운 이 육체, 이 장막집 말고 더 좋은 집.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렇게 네 번 딱,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네 번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봤죠? 입양. 1장 12절에서 뭐? 상속.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놀라운 거예요. 가장 놀라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아마 감격해서 아마 기쁨으로 아마 가득 차실 거예요. 조금만 묵상해봐도. 지금 이 시간 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육체가 나약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베드로도 졸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잤는데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지금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자, 로마서 8장.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상속권이 예정이 돼 있었구나. 근데 그 상속에 보니까 엄청난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은 모습이 돼요.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여기 나왔죠? 자신의 뭐라 그랬습니까? 우선 9절부터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예정하신 그들을, 자, 예정이란 말이 아까 에베소서에 2번 나오고 로마서에 2번 나오고 딱 4번 나오죠, 성경에.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시리라. 한 말도 없으시네. 예? 영화롭게 하시리라. 예? 아멘 하신 분도 있었어 지금. 영화롭게 하시리라 봤어요? 하셨느냐.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시리라야. 하나님이 보시면 이미 해놓은 거야. 차이점 아시겠어요? 하시리라 해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러나 성경의 이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해놓으셨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뭐예요?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돼요. 그 형상대로 되는 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의 외형이, 이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미지야, 이미지, 형상이야. 그런데 형상만 바뀌면 뭐해? 내적으로도 뭐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적의 변화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안팎으로 성품이나 외형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야심찬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플랜을 놓고,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믿었는데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고생시키시고 너무하십니다. 자식도 이 모양. 그 째째하게 그거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게 생겼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형제님이야 뭐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모양인데, 아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죠.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어렵고 힘든 것으로부터 얻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충분히 더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어디 찾으려고 그러죠?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뭐 왔다 갔다 정신이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치든지 책상을 한번 치든지 펄쩍 뛰면서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한두 번씩 나와야지. 그냥 성경 읽다가 끄떡끄떡 졸면 끝난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까는 이미지예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썩지 않은 영광스러운 외형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likeness가 있어요. 같아. 예수님처럼 되는데 예수님의 내적인 성품을 다 갖추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끼리 살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수님만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5억, 6억 인구가 예수님 같으신 분만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서로 줄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살게 될 그날이에요.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치고받고 괴로워도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냥 악착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아니 그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않냐 그래 성경에서. 왜? 성경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끼리 재판하느니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나아. 나중에 하나님한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더 좋은 걸로. 요한일서 3장 3절 1절부터 보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 사람은요 말문이 막힌 거예요. What manner of love.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냥 막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마음에 감격이 돼가지고 표현을 못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냐 이거야. 그걸 너희가 모르겠느냐 이거야. 우리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하신 데는 엄청난 사랑이 뒤에 배경에 깔려있다.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근데 왜 자꾸만 알아달라고 그냥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왜 하세요? 어차피 알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간다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오셨냐고 막 길 비키라고 막 무슨 뭐 경찰이 와가지고 뭐 에스코트 해주고 안 해요 그런 거.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와야지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여기 지나가야 뭐 경찰이 왔다 갔다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본다고. 왜? 모른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예수님도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현재 시제로. 그러니까 인정 안 받는다고 해서 신경 쓸 거 없다 이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우리가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죠? 지금 나를 보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내 안에 보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여기 보시면은요, 뭡니까? Like him. 겉모습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예수님 같이 돼버린다 이 말. 예? 왜? 우리의 옛 육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거한다 그랬잖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의 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기도하여서 말씀으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가끔가다 져서 탈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 죄의 존재,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결별돼요. 왜? 육체가 우리 영광스러워 바뀌고 우리의 옛 몸은 바뀌어버렸다. 자, 그렇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외모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분을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 가지. 첫째, election. 택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 세 번째, 예정은 무엇으로 예정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6절까지 하고 마칩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신 목적. 자, 마치 이게요, 찬송가로 치면 1절, 2절, 3절 같아요. 1절의 후렴이 뭐냐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 목적.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2절. 12절은요, 7절서부터 11절까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목적이 뭔가? 12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부록이 아니고 후렴 2절이죠. 3절 갑니다. 14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축복. 목적이 뭐예요? 14절 끝부분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1절, 2절, 3절 아버지, 아들, 성령. 그렇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한다. 자, 6절 끝부분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들에 대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축복. 첫 번째는 선택, 택함. 두 번째는 입양. 세 번째는 예정. 네 번째는 여기 뭐예요? 우리를 accept. 받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우리 뭡니까? 누구 안에서 받아주셨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단어가요, belove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신 그 용어예요.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오는데 한 구절만 찾죠.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This is my beloved son. 할 때 이 사랑하는 이란 아들. 아까 에베소서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택함을 받으려면 사랑하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심지어는 성령을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컴포터, 위로자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묻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뭘 아낄 게 있고 꺼리낄 게 있냐. 다 주신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beloved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솔로몬의 아가서죠. 솔로몬의 아가서 보면은 그 술레미 여인이 자신의 그 남편 된 그 신랑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북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신부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지금 그게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드높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런 분이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런 분이다. 여러분과 제가 더 입술을 사랑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은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라. 여기 나와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이 받아주신다. 사랑하느니.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요? 음성을 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소리를 하늘에서 지르셨어요. 그럼 모르겠어 지금 천둥 소리가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막 성경에 보면은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고 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가끔가다 천둥을 치시는 게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갑자기 천둥이 쳤는지 그것까진 내가 잘 모르겠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했는데 다 못 알아듣고 본인만 알아들었는지 모르죠.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수백억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 기쁨이 넘치시는 분이야. 우리를 보면 슬픔으로 가득 찬다고. 우리는 아니야, 다행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아니, 우리는 아니에요, 정말. 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신 것만큼 기뻐하셔. 왜? 이미 완성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그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줬는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이 슬픔을 안겨줄 때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워.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이 상태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를 안 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야. 완벽하게 완성품으로 보시는 거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주시.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나를 예수님이 옷 입고 있는 상태로 완전한 아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면 얼마나 폭발적인 삶이 사라질 것인가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 다음에 eyes of understanding 이거를 제대로만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신 것, 이건 몇 개만 얘기했는데도 지금 이런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해주신 것,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숨겨놓은 모든 신비들과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되면, 바울은 영적인 리바이벌, 아주 부흥이 일게 될 것을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레베소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께 나에게 해주신 게 이게 엄청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나도 기도해야죠. 내 지각의 눈을 여셔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 제대로 보게 해달라. 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에베소서를 공부해 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주신 축복을 알아가고 우리가 더욱더 참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그런 사모함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